예수님이 걱정스레 하신 말씀이 있는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에게서 났기 때문이라. 이 말씀을 잘 분석해 보면은 아담이 하와로 말미암아 범죄하고 하와는 사탄에게 직접 꾀임에 빠져 선악과를 먹음으로 범죄해서 영적인 소속이 하나님께 속해 있었을 때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생명 과일 나무 농사를 지어서 그 두 부부가 살며 골라잡아 따먹기만 하면 육신도 영혼도 영원히 살 수 있게 해 주셨는데, 불행하게도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범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는 영원히 버림받은 신세가 되고, 그들은 마귀에게 코가 꿰이고 쇠사슬에 얽매여서 마귀에게 포섭당하고 또 마귀에게 점령당한 채로 마귀 앞집이로 쓰임받다가 귀신과 함께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반드시 있고 지옥도 반드시 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많이 겪어서 아실 일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체험을 했다고 하면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본인이 확인받은 것이 된 것이고, 귀신의 행패나 속임수에 이용당하고 그 죄값을 치르게 되는 고통을 겪을 때에 아하, 내가 마귀에게 속아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가 내게로 죄값을 당하게 만들고 마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 귀신도 있고 성령도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전 세계가 공산주의 말고는 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5월의 가정의 달이란 무슨 뜻인가? 가족끼리 서로 소중히 여기고 부부간에서부터 부모, 자녀 지간에, 이 고부간에, 또 형제간에, 동서간에 모두가 다 서로가 이해하고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협력하고 또 도와줘서 좀 더 편안하고 따사롭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라고 해서 자기와의 관계를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마태복음 12장에 43절부터 보면은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어있고 소재되고 수리가 되었더라. 이 말씀을 역으로 설명을 하면은 귀신이 어느 집에 들어가면은 그 집에 평지풍파가 일어나게 되고, 그 세상 안 믿는 사람들도 그 말은 잘 하더라고요. 마귀가 붙으면은 되는 일이 없고 생지옥이 되고 만다, 이제 그러는데, 여기 볼 때에 더러운 귀신이 어느 집에 들어갔어요. 그 집에 환난 풍파를 계속 일으킵니다. 그리고 죽을 병도 걸리게 하고 사업도 엉뚱한 곳으로 기울어져서 망하게 만들고, 그리고 인간관계가 부부간에, 부모 자녀지간에, 형제간에 원수가 되게 만들어요. 이 귀신이 하는 짓이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부 거짓된 속임수로 서로 오해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시비해서 싸우게 만들고, 그래서 가족이 그저 같은 밥솥에 밥을 먹고 한 지붕 아래 함께 살면서 오손도손 이해하고 서로 애껴주며 또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 행복하겠는데, 모든 것이 불신하게 만들고, 즉 의심하게 만들어서 불신하게 만들고, 그 불신은 원망과 시비로 불평이 되고, 그것이 시비가 되면 싸움을 하게 되고, 그래서 가정이 삭막하고 찬바람이 부는 생지옥을 만드는 게 귀신이 하는 일이다. 이제 그랬는데, 여기 귀신에게 대한 이야기, 그 뒤에 이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종살이도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 그래 와서 다시 성전을 형편없이 지었지만 세우고 하나님과 좀 좋게 지내려고 하는데, 그 다음에는 그 당시부터 헬라 철학이 헬라 문화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 보급되기 시작을 했는데, 이것은 완전히 인본주의고 인위적인 세상 속임수 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속으면 그 인생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헬라 문명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의 말씀을 불신하게 만들고, 그 사람의 수단과 방법으로 또 이 세상 속임수의 지혜를 통하여 기대를 갖게 하고 거기에 집중하게 만들어서 하늘나라를 외면하고 망각하도록 만드는 역할이 바로 헬라 철학의 문화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로 망한다. 그 이스라엘은 또 이번에는 또 이제 그 귀신 섬기는 일보다 그 귀신이 만들어 놓은 철학을 바탕으로 하는 그 이제 두 가지 철학이 주종을 이루었었는데, 하나는 경건하게 살면서 또 하나는 육신의 본능대로 먹고 마시고 뭐 아주 육체가 원하는 본능적인 욕구를 즐겁게 하는 것이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이다. 즉 쾌락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술 취하고 그리고는 방탕하는 거, 남녀 간에 부부 아니라도 온갖 죄악을 일삼고 그렇게 완전히 타락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런 것이 유대교를 망치게 된 거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6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설교하실 때에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님께 무슨 말 하려고 밖에 와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니까 사람들을 해치고 예수님께 다가갈 수가 없어요. 왜 왔느냐? 엄마 마리아하고 동생은 남자가 넷이고 여자가 몇 명인지 숫자는 없지만 그렇게 6명 이상은 된 것 같아. 그러니까 마리아가 처녀로 예수님 낳고 약혼했던 요셉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 넷, 딸 둘 이상인 것 같아. 딸들을 얘기할 때 복수형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딸들이라고. 그러니까 둘 이상이다 그 말이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는데, 한 사람이 예수께 여쭙기를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서 기다립니다 했더니, 그 사람을 향하여 대답하시는 말씀이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그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믿지도 아니하고 회개도 않고 그냥 자연인 그대로 죄 짓고 살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혼자다가 영적인 소속이 예수님만 하나님과 직결돼 있고, 엄마도 남동생 여동생들도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된 예수님의 가족이 되어 있질 못했다는 지적인 것입니다. 그 이제 요한복음 6장에도 보면은 이는 아직도 그 모친과 동생들까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보지 못함이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낳은 엄마도 그 천사 가브리엘의 이야기를 듣고 했으면서도 다 잊어먹었는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지도 믿어 회개하지도 않았다 이게. 그러니까 그들은 계속 예수님과 같이 살지만은 영적인 상태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직결되어 있고 어머니 마리아나 남자 네 동생, 여자 몇 동생들은 지옥 가고 있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한 가정이 영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거야. 그런데 이제 귀신 들렸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진짜 미친 줄 알고 예수님을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 엄마와 형제가 총출동한 것입니다. 이거는 누가복음 8장 19절에서 21절에도 같은 내용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 우리가 이제 이렇게 듣고, 자,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떤가? 첫째, 여러분들이 성원교회 교직을 두고 직분도 중직을 받기도 했지만은 그 인생이 성령 못 받은 사람이면 성령에 이끌릴 수가 없다 이게.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하심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라. 성령에 이끌리며 어디로? 천국으로. 성령이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갔으면서 그 과정에서 해야 할 일들을 영적인 성과를 위하여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 쓰신다 이게.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한 가정에, 이 성경에 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가정에 5 식구가 있었는데 둘은 성령 받고 셋은 성령 못 받았다 이게. 그 영적으로 완전히 갈립니다. 그리고 자꾸 부딪힙니다. 갈등이라고 하는 게 생겨요. 왜냐하면 가치관이, 이 성령 받은 사람은 영적 가치 제일주의로 생각, 말, 행동하게 되는데 이 성령을 모르는 육에 속한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아서 지옥길로 끌려가면서 육체가 마귀가 제시하는 미끼에 미혹돼 가지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온갖 죄를 짓고 산다. 그러니까는 둘은 천국 성령을 통하여 천국으로 이끌려가고 셋은 귀신 마귀에게 이끌려 지옥에 끌려가고 있다 이게. 그러니까 한 가정에 5이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그러신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또 딸이 어미와 또 시어미와 며느리가 영적인 소속이 다르면 성령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하고 악령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과 사이에 완전히 원수가 된다. 자기 원수가, 네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했다고. 영적으로 이 마귀에게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 가족들은 이 성령에 이끌려 천국 가는 사람을 원수시한다고. 또 성령에 이끌려 천국 가고 있는 사람이 마귀에게 끌려 지옥 가고 있는 사람들이 마귀가 시키는 대로 계속 신앙생활을 회방하고 모함하고 뭐 여러 가지로 힘들게 이렇게 괴롭힌다 이게. 시비하고 대적하고 회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영적으로 서로 갈등이 끊어질 날이 없어요. 그런데 이상해. 자기 남편은 안 믿고 술 마시고 취해서 와서 어거지 떼를 쓰고 행패도 하고 하지만은 그 남편을 믿어 회개하고 성령 받게 해서 같이 천국 갈 노력을 안 하는 아내,
그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겠는가? 정말 천국을 확실히 확신하는 사람이겠는가? 그래서 이제 우리는 확실히 깨달아야 될 것이,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부자는 세상 조건에 부유하게 최고로 고급 옷을 입고 매일 잔치 분위기의 음식으로 배가 넘치게 먹고 또 호판으로 잘 사는 거예요. 그 집 문간에 거지가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결혼도 안 하고 가정도 없고 직업도 없어요. 옆구리 흘러서 이 구름이 나요. 그러면 집에 들어가서 방에 못 자고 문간 바깥에 자야 되기 때문에, 대문 바깥에 동네 개들이 와서 그 사람 옆구리 흔데 핥아 먹는다 이게. 그것이 유일한 치료였다고. 근데 그렇게 살면서 그 거지가 예수님을 알고 믿고 천국 갈 목적 하나를 두고, 자기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기대할 것도 없고 또 그것을 위해서 헛수고 할 일도, 허욕 부릴 일도 없다. 그 집 대문간에서 그 집 마당 청소나 해주고 심부름이나 해주고 그 사람들이 음식 먹고 물린 찌꺼기나 얻어먹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 아내도 자녀도 없고 가족도 없어요. 집도 없어요. 그렇게 살다가 이제 이 거지가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죽어서 낙원에 갔다고,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 거야. 그리고 이 부자도 그 뒤에 얼마 안 돼서 죽었다고. 이 부자의 영은 어디로 갔느냐? 음부라고, 그 하데스니 게헤나니 또 제이언이 브레코민이 호린이 하는 데로 갔다고. 거기 가서 보니까는 막 풀풀 유황불이 타고 계속 타는데 거기 던져졌다고. 뜨거워 견딜 수가 없어요. 어디 도망갈 데 없는가 하고 사방을 살펴봐도 도망갈 길이 없는 게. 그러다가 위를 쳐다보니까 저 위에 조상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자기 집 문간의 거지 나사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처럼 자기가 주인이고 그 사람은 하인인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부탁하는 기도를 합니다. 조상 아브라함이여, 거기 가 있는 나사로에게 심부름 좀 시켜서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이라도 이렇게 찍어서 여기 와서 내 혀를 좀 적셔서 이 뜨거운 열기로 견디기 어려운데, 목이 타는데 내 혀를 좀 적실 수 있게 시원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고 했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나사로는 세상 살 때 네가 아는 대로 여기 올 목적 하나, 천국 갈 소망적 믿음 하나를 위하여 그는 세상에 욕심도 없었고 허욕도 부리지 않았고 헛수고도 하지 않았다. 사기나 도둑질한 일도 없다. 네 집에 도와주고 네가 먹고 물린 찌꺼기 음식 얻어먹고 살다가 그가 준비하고 소원했던 대로 지금 믿음으로 여기 와서 나와 함께 위로받고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너는 세상 살 동안에 최고급 옷으로 가장 기름지게 배불리 먹고 그저 네 멋대로 온갖 죄악을 즐기며 살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나사로가 너에게 여러 번 천국 갈 믿음에 대한 복음을 전했으나 세상 조건으로 그 인생을 하대하며 멸시하고 구박하면서 듣기 싫다고 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는 세상 살면서 여기 올 준비하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네가 세상에서 네 멋대로 산 만큼 거기서 네 멋대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얼마나 당연한 일이냐. 그리고 네가 그곳이 유황불꽃이 피어오른다고 뜨거워 견딜 수 없다고 죽지도 못해.
거긴 죽지도 않아.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마가복음 9장에.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은 이 나군이라고 하는 데와 음부라고 하는 데가 계란을 이렇게 둥글게 모로 세워놓고 절반 중간에는 구렁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고 그 위에는 나군이고 이 밑에는 음부였다 이게. 그 쳐다보니까 보고 대화도 할 수 있었다 그 얘기야. 아브라함과 이 부자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체념을 하게 됩니다. 이상 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포기한 거예요. 거기서 벗어날 것을. 왜?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네가 있는 곳이 아무리 견디기 어렵고 고통이 심하다 해도 여기서 거기 가서 너를 도와줄 수도 없고 거기서 네가 벗어날 길도 없어. 너는 거기 있다가 예수님 재림하시고 흰 보좌의 심판이 끝나면 이젠 더 크고 센 유황불 지옥에 던져질 거야. 그래서 체념을 하고 포기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더 부탁이 있다고 합니다. 그 부탁이 뭐냐? 세상에는 내 형제 5이 더 살고 있는데 그들 중에 한 사람도 교회 가는 사람이 없다 이게.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갈 준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들도 지금 전에 나처럼 살고 있으니까 그렇게 살다 죽으면 필경 여기 음부에 왔다가 재판받고 지옥 갈 게 뻔한데 나사로를 살려서 세상에 보내가지고 내 형제들이 우리 집 문간에 빌어먹던 거지인 줄 다 아니까 그 사람이 죽어서 저 세상에 가보니까 이렇게 나군도 있고 음부도 있더라. 그래서 자기는 나사로는 나군에 가서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지만은 그 당신 형제 그 부자는 죽어서 지금 음부에서 유황불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가서 일러주고 절대로 나처럼 그렇게 살다가 여기 오지 말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 가서 천국 갈 믿음으로 준비하라고 가서 일러주라고 액을 복걸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한 말은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죠. 그건 네가 걱정할 일이 아니다 이게. 세상에는 동네마다 내가 교회를 세우고 내가 진리와 성령으로 무장시킨 목자를 보내 세워서 붙들고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계속하고 있다 이게. 그건 네가 걱정할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더 간청하기를 아니로소이다. 조상 아브라함이야. 만일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서 가서 일러주면은 그 말은 들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 즉 하나님의 대답은 아니라고. 지금 살고 있는데 복음을 전달받고도 믿지 아니할 사람은 죽은 사람이 보고 가서 천국 즉 낙원과 음부를 보고 가서 본대로 얘기해 줘도 절대로 믿을 사람이 아니니라. 그러니까는 택한 백성이 있고 지옥 가기로 버림받은 백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진짜 회개하고 이제 영적으로 성령 충만해서 천국 갈 목적으로 사는 거지 나사로와 같은 오로지 천국 가기 위한 믿음이 간절해지게 되면은 하나님 보고 기도해서 그 늙은 목사라도 다시 돌아와서 우리를 오로지 천국 길로만 이끌어 주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에 사로잡혀서 천국 길로 이끌려 가며 쓰임받다가 한나라 갈 수 있는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이 받고 나면은 남은 가족들, 아직도 귀신에게 지옥길로 끌려 들어가고 있는 남은 가족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생명의 진리에 깨닫도록 교회로 인도해 오시고 그들로 와서 회개하고 성령 받아서 온 가족이 5 식구가 다 성령 충만하면 그 가정은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는 성령만 역사하시는 가정천국이 된다고. 그 집은 하늘 문이 열린 집이 되는 거예요. 그 가족이 죽으면 다 천국으로 바로 가. 그래, 꼭 그렇게 하십시다.